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가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여서 하였고, 괴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광야를 향해 출발하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위험천만한 광야길을 안전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그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시내산의 영광중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면 광야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만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신호체계를 삼으십니다. 나팔을 길게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소집되게 되고, 나팔을 짧게 크게 스타카토식으로 부르면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 행진하게 됩니다. 이 나팔을 부는 목적은 혹시 눈이 안 좋아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보고 막 출발하다 보면 그 발생될 수 있는 사고, 혼잡을 대비하기 위해서고, 또한 이스라엘 지파 한 지파 정렬해서 질서대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가장 선두에 위치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곳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두 번째로 나팔소리, 세 번째로 법궤로 인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본문의 내용을 보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자마자 마치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준비하심에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아내게 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29절 한번 보여주시죠. 출발하자마자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자기 처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니 우리가 함께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약간 고자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가자. 그러면 네가 복 받을 거다. 내가 잘해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넘쳐서 너에게 갈 것이니까 라고 아주 고자세로 이야기합니다. 30절 보시면 호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자 31절에 모세의 본심이 드러나면서 태세가 전환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갑자기 존칭, 존댓말로 구걸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합니다. 이 앞에 이야기랑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3중으로 준비를 다 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를 향해 출발하자마자 모세는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우리 진칠지를 당신이 아니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근데 호밥에게 이걸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얼핏 보기에 모세의 불신앙적인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도 이건 모세의 불신앙을 나타내는 본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것도 하나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한 모세를 향해서 꾸짖는 부분이 안 나옵니다. 네가 잘못했다 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요. 두 번째로 이 호밥이란 사람의 후대 자손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한 가문으로서, 예언자적인 가문으로서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 10장에 보시면 그 예후라는 사람이 아합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바알로 뒤덮였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보시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라고 해서 예레미야에 보시면 요나답이라고 나옵니다. 이 요나답을 만나고 이에게 여호와께 진실하냐라고 물어보고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레갑 자손, 이 레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레갑 자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다들 아실 텐데요. 예레미야 할 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예레미야 35장 보여주시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여호나답이라고 돼 있었죠.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레갑 자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호나답이 명령한 겁니다. 그 아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지 말고 자기 토지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상 신실하게 거해라, 나실인처럼 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섬겼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할 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이라고 해서 그 선조가 그에게 명령한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함으로써 이 호밥의 자손 레갑, 요나답을 선지자적인 가문으로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거시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출발하자마자 민수기의 다음 이런 기록을 남긴 이유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호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광야를 향해 출발하자마자 이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지혜와 수고와 노력과 배치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혼자 다 지은 것이 아니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향해 인도하실 때 또 다른 인도하심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줄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따라 사는 법은 우리라는 존재가 남의 도움을 받을 만큼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도 어떻게 치는지 알고 양을 어떻게 데리고 가는지도 압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남인 호밥에게 같이 동행하자라고 부탁합니다. 왜 부탁했을까요? 대표적인 이유가 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맡은 임무가 너무 막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근데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200만 명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모세가 말한 단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명사 우리입니다. 보여주시면, 우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즉 모세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를 이끄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호밥에게 그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에 설교 시작하자마자 함께 본 사진이 있습니다. 어떤 사진이냐면요, 보여주시죠. 사자 한 마리가 리더가 되고 양 100마리를 이끄는 군대와 양 한 마리가 리더가 되어 사자 100마리를 이끄는 군대,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의 답은 사자 한 마리가 리더가 되어 양 100마리를 이끄는 군대가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리더가 되면 양이 또 다 사자가 되고, 양이 리더가 되면 사자도 다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마치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를 갔나, 무슨 일을 하나 이제 영적인 리더로 산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양일까 아니면 사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돌이켜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인품이나 성품이나 지나온 세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흠도 많고 부족한 게 많아서 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인품적으로 참 훌륭한 분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훌륭한 분도 계셔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냥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실제로 안아주시진 않으셨지만,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칙 본질상 양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될 수 없는데 제 겉사람은 양일지라도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께서 제 속에 오셔서 제 속사람이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게 저에게도 복이고 저를 만나는 많은 성도님들도 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번 성도님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가정의 리더이실 것이고 셀의 리더이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분야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세우셨을 겁니다. 자,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자신이 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자신이 리드해야 되는 많은 구성원들이 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옆에서는 사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분도 계시겠지만 스스로 생각하실 때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은 자기의 무력함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라고 오셨기 때문에 다 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양이니까요. 양은 고집이 셉니다. 누가 말하면 귀도 잘 안 들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고집이 세서 자기 곧대로 가고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누가 맹수가 공격해오면 부들부들 떨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의 특징은 목자 없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고백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편 8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일부러 부족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자, 시편 8편 5절에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왜요?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다 연약하고 부족하게 지으셨답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채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눴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셔서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넣으신 이유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그냥 부족한 그대로 놔두실 때가 많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설득하여 출애굽시키라고 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원래 나 말 못했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경험할 때 많습니다. 특히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이런 경험 많이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 가지고 나누면 다 은혜 풍성한 예배 되겠다 하고 준비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생각이 안 나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또 적절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나서 하다가 주어하고 수어하고 안 맞고 조사 이상하게 가면 문장이 이렇게 이상하게 가버리고 막 중구난방합니다. 그러다 언제 생각난 줄 아십니까?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아니면 밑에 내려와서 그때 생각나면 이제 머리를 쥐어뜯죠. 그 말씀을 함께 나눴어야 되는데 하면서 후회합니다. 이번에 우리 퀴즈 온 더 바이블 그 또비 고사 보신 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집에서 새벽에 공부할 때 은혜 받으면서 막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고사장에서 생각이 안 나죠. 그래서 몇 자도 못 적고 정말 이거 아는 건데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래서 밤잠 못 이루신 분도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죠. 대표 기도 준비하실 때 여러 가지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집에서 연습도 하시는데 나와서 막 버벅거리시기도 하시고 하다가 막 한 장 날아가서 막 긴장하기도 하고, 특성도 그렇죠. 찬양 열심히 혼자 예배를 집에서 다 드리고 나왔는데 막상 여기서 할 때는 막 벌벌 떨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또 언제 가서 생각이 나면 집에 가서 생각이 나고, 난 왜 이럴까 하면서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근데 우리를 부족한 가운데 그냥 두시고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가장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설교가 팔복 아닙니까? 팔복 설교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 부족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해서 다 복의 조건이 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부족함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고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나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 광야 생활을 했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쭤봅니다. 왜? 자기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족함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이유는 동역자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를 경쟁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사람으로서 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세 말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줍니다. 말 잘하는 아론이 휘황찬란하게 설교하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시기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이게 다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보고 시기심이 없어요. 경쟁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아는 사람입니다. 시기심이 있다는 건 자체가 뭡니까? 질투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교만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교만을 우리가 항상 죽여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끄는 매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 소리, 울음소리,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 약하다고 하나님 없으면 죽겠다고 하는 그 소리에 예수님 가시다 멈춥니다. 약하다, 힘들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매력을 끕니다. 하나님께 매력이 되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매력을 줍니다. 여러분, 나 잘났다, 나 최고다 라고 하는 사람 보면 재수 없잖아요. 예. 근데 나 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끄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못생긴 사람들끼리 서로 쳐다만 봐도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스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생긴 사람은 자기가 못생겨서 너무 힘든 인생을 알거든요. 근데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있네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힘들게 살았을까 하면서 막 불쌍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 불쌍하니까 서로가 은혜를 나누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도 못생겨가지고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저 사람도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쳐다만 봐도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이게 큰 복이고 강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것은 내 능력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나 약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호밥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때마다 장소마다 호밥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호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탁 멈추고 섰을 때 텐트를 어떻게 쳐야 될지, 텐트의 간격은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텐트를 쳤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행로는 어떻게 하고 수로는 어떻게 파고 샤워실은 어디에 갖추고 화장실은 어디에다 두고 텐트는 어떻게 접는지, 이 전문적인 기초적인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고 멈추시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살 때 이런 호밥 같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줍니다. 우리 교회에도 호밥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호밥이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퀴즈 온 더 바이블 기간이기 때문에 퀴즈 온 더 바이블에 우리 호밥 같은 성도님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영적인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람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도회를 해도 그렇고 어떤 행사를 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떻게든 은혜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번에 참 큰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일단 우리 진행팀이요, 작년에 함께 하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누군지 모르시죠? 자랑을 오늘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특송을 좀 시키고 싶어드렸는데 나오진 못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혼혈일체가 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와 은사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호밥 같은 분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퀴즈 온 더 바이블 토빅고사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자가 저조했어요. 그러다 지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명단을 처음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 명단을 보니까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분들이나 이분이 어떻게 나오시지 하는 분들의 명단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을지가 딱 느껴졌습니다. 참 부족한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신청하신 분들의 성함이 딱 적혀져 있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호밥 같은 분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게 잘못 나가면 경쟁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토빅 고사 퀴즈 온 더 바이블을 하겠다고 하자마자 성도님들 사이에서 돌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퀴즈 온 더 바이블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4등이다. 이 말이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성도님들 사이에서 딱 돈 겁니다. 혹시나 누가 상처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사가 은혜스럽게 되기 위해서 그 말들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고, 참 호밥 같은 분들이 참 많으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은혜롭게 행사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호밥 같은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걸 딱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참 은혜가 서로 은혜되었습니다. 참여하시지 않은 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고 같이 해 주셨죠. 마음을 가다듬어 주셨죠. 그분들 역시 호밥입니다. 근데 이 행사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는 계속 호밥 같은 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제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또 은사 체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호밥이셨고요. 또 저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귀신 쫓아내는 방법 가르쳐준 그 귀신 잘 쫓아내는 형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도 저의 호밥이었고,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달달 딱 외우게 하고 공부하게 해줬던 그 당시에는 전사님 두 분도 저에게 호밥이었고요. 또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 같은 목사님도 저에게 호밥이고, 또한 저희 교회 소개시켜준 우리 강형이라는 목사님도 호밥이고, 또한 우리 교회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우리 성도님 기도하시는 모습만 봐도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그게 저에게 호밥이 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 다니지 않았을 때 나를 교회로 인도해 준 분, 그분이 호밥이고요. 또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도 호밥이시고요. 또한 인생이 절망적이고 힘들었을 때 살리는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앞에서 기도해 주신 중보기 되신 성도님도 우리 성도님께 보낸 호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호밥을 한 번만 보내시지 않고 여러 번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호밥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호밥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신경 쓰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눈치 보게 하고 그 사람 보면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 호밥입니다. 두 번째로 나로 하여금 교회 안에 소속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발붙이고 할 수 있지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교회에 발붙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교회에 발을 붙여서 신앙생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직분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 장로님, 권사님이 되게 도와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이 다 호밥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밥입니다. 반대로 호밥이 아닌 분들이 누굴까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꼭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치 보게 하는 분들, 그분들은 호밥 아닙니다. 또한 교회를 흔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교회 소속으로 들지 않고 이간질하거나 그런 분들도 호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호밥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데 민감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육적인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혼적인 데는 되게 예민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대우를 가져줄지 그런 데는 아주 예민합니다. 근데 그런 데는 좀 둔감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지금 나와야 되는 소리는 무엇일까? 여기에 민감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보내신 호밥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호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생각나는 사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을 볼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눈치가 보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방법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호밥을 보내셨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호밥을 보내셨을 겁니다.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게 하셨을 겁니다. 영원히 그분과는 같이 하지 않게 하고 무슨 일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떨어지게 하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호밥 같은 분들, 고마운 분들 보내주셨지만 다 헤어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옆에서 어떤 성도님을 보니까 그 어머님께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시더랍니다.
그 성도님이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기도했을 땐 정말 신앙생활로 잘하시고 뭐든지 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그분이 조금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상하게 되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직접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중보 기도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호밥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호밥이 하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 가르치는 일입니다. 호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호밥은 물이 어딘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호밥은 저 푸른 초원이 어디 있는지는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초원을 만들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34절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앞길을 갑니다. 성경 띄워주셔야죠. 3일 길을 앞서가서 쉴 곳을 찾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쉴 곳을 다 마련해 주십니다. 근데 35절, 36절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나팔신호, 궤 그리고 호밥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모세가 뭐 합니까?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인도해 주시고 사인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찬양이 잘 되는데 기도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찬양은 잘 하지만 기도는 못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은 다 쉽게 할 수 있어요, 기도보다. 근데 기도는 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주 좋은 의리여리한 차가 있습니다. 보고 다들 감탄해합니다. 와, 저 멋있는 차. 근데 기름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전투기가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기름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나옵니다. 보여주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내용이 14절에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심경, 15절에는 복음이 준비한 신, 그리고 16절에는 믿음의 방패, 19절에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도요, 마지막 18절 기도와 간구가 없으면 다 쓸모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이 돼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님들께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들 잘 하시는 줄 알지만 온라인으로 지금 보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처럼 습관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학 갔다 오고 아주 똑똑하고 말 잘하는 목사님과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누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누가 더 능력 있겠습니까? 말 잘하고 똑똑한 분은 자기 똑똑한 걸로 목회하겠지만, 그래서 인간적인 수준에 머물겠지만, 기도하시는 목사님은 말도 못하고 잘 못해도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니 훨씬 더 셉니다. 경험 많은 장로님과 기도하는 장로님 두 분 중에 누가 더 힘이 있을까요? 경험 많은 장로님은 자기 경험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니 그 정도밖에 못하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장로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이 임하시사 자기를 제한하여 생각하고 자기를 제한하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성품 좋은 권사님과 기도하는 권사님 둘 중에 누가 더 셀까요? 성품 좋은 권사님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못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와 기도하는 교사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잘 가르치는 교사는 지식만 전달할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 자, 이제 찬양팀 나오시죠. 세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호밥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두 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은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 부르시고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실 텐데요.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시고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30분까지 9시 30분까지 쭉 기도하겠습니다. 30분이 되면 우리 찬양팀 성도님께서 찬양을 불러주실 거고 기도 중에는 불을 좀 끄겠습니다. 불을 끄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대면한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간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새벽에는 침묵으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만 이 금요 기도회 수요예배 때는 좀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기도하자 마음 합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응답받자